어떤 이야기 같습니까? 오늘 본문이 다윗이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다윗이 사실은 오늘 완전히 죽는 날입니다. 왜 죽는 날이냐 하면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군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에 속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건 왜 문제냐면요. 원래 전쟁이라는 거는 이기면 사는 거 아닙니까?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은요. 이겨도 죽고 져도 죽습니다. 이상하죠, 말이. 왜 그러냐 하면은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 군대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죠. 얼마만큼 싫어하느냐? 죽으라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땅에 갔는데 블레셋 왕이 다윗을 보니까 쓸만해요. 어떻게 쓸만한가? 얘가 우리 편일까? 마음으로 의심을 많이 했겠는데 이제 믿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하자. 전쟁하는데 다윗의 군대도 데려간다. 자, 전쟁이 정말로 그렇게 해서 쳤다고 칩시다. 도망갈 수 없어요. 도망가면 뒤에서 블레셋 군대들이 다윗 군대를 다 죽이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이 만약에 그 전쟁에 이겼다. 뭐 전쟁은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아니죠. 다윗은 우리를 죽였던 자가 아닌가. 그런 자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의 인생이 통째로 헝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전쟁에 지면 어떤가? 전쟁에 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고. 근데 지금 다윗의 힘으로는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다윗이 도망간 이유는 분명했죠. 다윗의 지금 한 6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다윗을 따르고 있는데 사울이 죽으라고 다윗을 쫓아오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600명으로는 사울의 군대하고는 제대로 붙어볼 수는 없죠. 한두 번 다윗에게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살 길은 600명의 군사와 그들과 함께하는 가족들, 적어도 2,000명 내지는 3,000명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도망가서 살아야죠. 우리 지난 시간에 도망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 눈에 잘 띄었습니다. 아부도 하고요. 제가 감히 어떻게 임금님과 같은 수도에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 시골에 가서 살겠습니다.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블레셋 왕이 싫어하는 사람들, 일단 블레셋의 입장에서 여러 마을들을 쳐서 노략질해서 빼앗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좋아하죠. 그럼 내가 늘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대신해서 그 사람 괴롭혀주면 기분 좋지요. 말은 못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기스가 점점 마음에 들어요. 다윗 쓸만한데? 얘가 이스라엘 군인의 장군인 줄 아는데 꽤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점점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의 마음에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아기스가 결심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과의 경계 사이에 모으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군대가 이동한다는 얘기가 들려왔으니까 이스라엘 군대도 이제 가까운 데 진을 쳤겠죠. 일촉즉발의 상황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임금이 결정했죠.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자, 블레셋 군대들은 앞장서서 나가고 있고요. 선발대는 뒤에서 왕과 다윗 군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럼 군대에서 전쟁에서 제일 위험한 거 있죠. 등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서 전쟁을 가고 총을 갖고 나가고 있는데 뒤에 있는 애를 믿지를 못해요. 그럼 전쟁할 수 있습니까? 전쟁할 수 없죠. 그래서 블레셋 왕의 부하들이 블레셋에게 따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상황은 아무도 다윗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면 블레셋 군대에게 죽을 것이고 나가서 싸우면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야 되니까 이겨도 안 되고 져도 안 되는 전쟁 가운데.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이기는 것과 지는 것 중에 둘 중에 하나가 결판 나면 끝나는 것인데 어느 쪽도 다윗의 인생을 결판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도 다윗을 구해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도 구해줄 수 없으니까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하나님만 남았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사실은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거의 다 잡았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쳐들어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 잡는 것을 내려놓고 블레셋을 쫓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인데 오늘은 좀 더 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왕의 존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왕이 사람을 죽일 때는 재판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사극에 보면은 어명을 받으시오 하고 왕이 사약 내리면 그거 따지지 않잖아요. 주군께서 내리시는 사약이니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죽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왕이라는 이 제왕적인 권력이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왕에게 함부로 이 의견을 제시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장군들이요 왕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건 목숨을 걸고 한다는 겁니다. 4절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사실은 지금 이 장군들이 잘하는 겁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왜냐하면 정확하게 파악했거든요. 다윗 절대 믿으면 안 돼. 지금 우리 뒤에 다윗이 있는데 언제 다윗의 칼이 다윗의 창이 우리를 찌를지 몰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내세요라고 블레셋 왕에게 아기스 왕에게 말하자면 항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딱 이렇죠.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나이다. 뒤에서 활을 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그가 무엇으로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나이까? 그 주 여기서 말하는 그 주는요. 다윗의 주는 사울이다. 사울 왕을 섬기는 다윗 아니냐.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겠는가? 우리 목을 가져가면 제일 좋은 선물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의 부하들이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하죠.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이 블레셋의 장군들은 다윗의 존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용맹하고 지혜롭고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이 그 다윗을 향해 불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가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런 다윗이 우리 등 뒤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쟁하겠습니까? 다윗 쫓아내십시오. 다윗 돌려 보내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생각을 해보면 답이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답이 없어요. 특히 인간관계라는 것이 내가 두 사람 사이에 껴 있을 때 IMF 시절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사장님이 계셨고 또 이렇게 공무원 출신으로 전무님이 계셨어요. 우리 회사의 대부분의 일거리는 그 전무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관공사니까 나라에서 공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의 인맥을 통하여서 공사들을 따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우리 회사의 사장인 것은 맞죠. 어느 날 제가 본사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게 양쪽으로 줄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은연중에 너는 어느 쪽에 설 건데 제가 뭘 압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회사 들어온 지 이제 2달도 안 됐는데 그런 압력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참 피곤하더라고요.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본사에 계속 있으면. 감사하게도 일주일 뒤에 제가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됐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그 부담이 없어지니까요. 사람이 살 것 같아요. 사람은 내 마음으로 결정하기 힘든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을 알고 나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감사함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장실 가기 전 마음하고 갔다 와서 마음하고 달라지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놓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한데도 1년까지 잘 기억 안 합니다. 한 달도 기억 잘 안 할걸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이 있는데 해결됐는데 혹시 일주일이라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생각이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는데 다윗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 다윗의 시편을 보다가 사무엘상으로 왔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왜 다윗의 시편이 나왔냐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이 사람이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랑받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귀한 것을 누군가에게 베풀었는데 어떤 사람은 1년 뒤에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억도 하지 못해요. 다윗은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 아기스가 뜻을 바꿉니다.
이것도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항명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면 끝인데 이건 전쟁 상황이잖아요. 블레셋 장군들 전체가 블레셋 왕에게 따지러 왔는데 그 장군들 다 죽이면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딱 그 상황에서 항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기스가 뜻을 바꿉니다. 자,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9장 6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건 맞아요. 전쟁에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근데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다윗 너 이번 전쟁에 안 나가는 게 좋겠다 라고 말하면 다윗이 속으로는 아주 기쁘지만요, 또 하나의 생각은 뭘까요? 나를 시험하는 거 아닐까? 나를 테스트하는 거 아닐까? 분명히 어제는 나를 전쟁터에 나가자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데 다윗 너 안 되겠다 집에 가라 하면 다윗의 이 아기스 왕의 신임을 내가 얻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가 돌아가는 길에 블레셋 왕의 군대들이 진치고 있다가 우리를 다 죽이는 것은 아닐까? 지금 다윗은 온갖 생각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떠나왔거든요. 다윗은 살자고 떠나왔지만 이 살 길이 사실은 다윗이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아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그슬러 보이지 말게 하라 하니라. 다윗은 이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왕과 블레셋 장군들이 회의하는 자리에 다윗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다윗을 떠보는 건지 진짜로 나를 돌아가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8절에는요, 자기의 속마음과는 다르게 연기를 합니다. 어떤 연기를 하는가? 자, 8절 제가 다윗의 감정을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정색을 하는 겁니다. 왜 나를 못 믿어줍니까? 나의 왕은 이제 다윗이 왕이라고 했거든. 내 주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왕은 사울이 아닙니다. 내 왕은 당신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블레셋 왕 아기스,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정색을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 마음속으로 얼마나 떨렸을까요? 내 본심이 들키면 어떡하지? 그러면 왕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그저 되지 않습니다. 정세도 알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눈도 빠른 사람들인데 다윗은 정말로 목숨 걸고, 이건 마치 오래전에 블레셋 땅에 도망왔을 때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벽을 벅벅 걸고 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까지 다윗은 정색하면서 난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준비가 됐는데 왜 나를 의심하십니까? 라고 아기스 왕에게 한번 따집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불안에 차 있죠. 그리고 나서 아기스가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자, 9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9절까지 듣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제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 아기스 왕이 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하들 때문에 나를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아기스가 나를 믿고 있구나.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좀 경박한 말이지만 아싸 했을 것입니다. 살았다.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는데 나를 시험하는 것인지 나를 죽이려는 것인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아기스의 말을 들으니 다윗은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명령합니다. 자, 10절 보면요.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내일이 되면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내일이 해가 뜨고 나면 그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다윗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는 성경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낮은 해가 떠 있는 시간은 사람이 일하는 시간. 그래서 밭에 가서도 일하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일하고 집도 짓고. 근데 밤이 되면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새벽은 밤에 일하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 시간. 밤새 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새벽 시간에, 이제 밤과 낮이 교차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결정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이라고 유대인들은 새벽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는 큰 성 앞에 섰습니다. 그 여리고를 넘어서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를 그냥 두고 지나쳐가면 여리고 성에 있는 군대가 나와서 뒤를 치면 이스라엘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여리고를 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새벽에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돌라고 합니다. 정신없이 돌았겠죠. 새벽에 맑은 정신 갖기가 쉽습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눈을 뜨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화살이 날아올 만한 거리 밖에서 여리고성을 빙빙 6일 동안 돈 것입니다. 새벽마다 돌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새벽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도 언제 떠납니까? 새벽에 떠납니다. 여러분, 가기 싫으면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늦잠을 자서,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길을 떠나기 힘든 상황이니까 내일 가겠습니다 라고 핑계 댈 수 있죠. 아브라함 핑계 대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요,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자 굴 속에 던져놓고 나서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셨느냐라고 묻습니다. 다리오 왕이 새벽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찾아와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도 바로 새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새벽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새벽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일이 중요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난 것이 다윗의 순종입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죽는 자리입니다. 싸워도 죽고 이겨도 죽고 져도 죽는 자리. 그런데 떠나면 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으면 살고 어떤 자리에 있으면 죽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 장만한 친구인데 아주 당차고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우연히 그 친구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주먹을 쓰고 하니까 본인은 깡패가 아니지만 이 덤프트럭을 몰았다고 하는데 20대 초반이었죠. 23살, 24살 그 나이 때인데 덤프트럭을 몰다가 덤프트럭 사무실에 가서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 말하자면 좀 조폭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공격을 당한 거예요. 칼을 들고 오는데 당할 길이 있습니까? 아무리 주먹이 세도.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벌써 뭐 그 아들은 이렇게 장례를 치른 지가 오래됐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사무실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좀 어깨 같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가서 네가 좋을 일 없으니까 혹시 돈을 못 받아도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제 이랬으니까 돈 받겠다고 간 것이죠. 그 어머니, 그 아이가, 그 친구가 가끔 집에서 가출하면 제가 중학교 때 반장이라서 저희 집에 전화가 오곤 했었습니다. 그때는 휴대폰 같은 게 없었으니까. 밤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와서 혹시 우리 아들이 오면 좀 잘 재워달라고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하곤 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 어머니가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집에 오면 마음이 안심이 된다고. 저희 집엔 잘 안 했지만 한두 번 왔었거든요. 한두 번. 그러면 밤 늦어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기 우리 집에 왔으니까 염려 말고 주무시라고. 여러분, 인생은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그 운명을 결정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더위가 좀 일찍 찾아왔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미국 다녀와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보다가 이제 밤 늦은 시간에 집으로 갔습니다. 걸어갔는데 차를 세워놓고
그래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가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편의점 앞에 20대 초반, 뭐 고등학교 3학년쯤 돼 보이는 친구들 서너 명이 아이스크림도 먹고 맥주도 한잔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더우니까 그중에 두 친구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온 것 같은데 날이 더우니까 근데 저 오토바이 탄 친구들이 저렇게 술을 많이 마셔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제가 교회 오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하려고 한 5시 반쯤 오고 있는데 그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드는 마음이 저하고는 모르는 친구들이지만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지만 저 젊은 친구들이 밤새도록 저렇게 앉아 있었구나. 두 친구는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엎어져서 자는지 그러고 있고 두 친구는 뭔 말을 하는데 말이 들리지가 않아 혀가 벌써 꼬였죠. 밤새도록 술을 마셨으니까. 그 마음이 제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친구들이니까 젊으니까 저럴 수도 있겠지만 밤새도록 저 친구들이 저 자리에서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자,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오거든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살리셨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다윗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인생의 시간이 그저 내가 원하니까 내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각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상황을 바꿔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실까? 우리 지금 7월 달에 7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2박 3일 수련회를 가는데 사실 초등학생 부모님들이 2박 3일 수련회를 보내는 게 마음의 부담일 수도 있죠. 애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애들도 엄마 아빠 2박 3일 떠나는 걸 좀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기도함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가 잘 안 가려고 하면은 뭐 선물 공세를 해서라도 보내겠다. 그 마음도 좋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조금 더 커서 지금은 초등학생이지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자기가 있을 자리를 구별할 줄 안다면 그게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시간이야. 이 시간에. 우리 청소년들 어디에 어떻게 있을지를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저 어울리고 휩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좋은데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생에 소중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면 지금 나는 여기 있어야 할 때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그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이 좋고 나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쭉 살펴봤는데 시편 1편이 바로 그 말씀으로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1편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다윗이 아기스가 떠나라는 말을 듣고 그가 떠났기 때문에 살았는데 그의 인생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시편 1편 1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의 시작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므로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우리 오늘 여기 가서 맛있는 거 좀 훔쳐서 먹을까 하는 자리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실수로 인해서 사고 쳐서 경찰서를 가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죄인들의 길에 설 일이 없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일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2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요즘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잘 없습니다. 온갖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초등학생만 되어도. 저희 아이한테는 아직 이 스마트폰 영상이 막 나오는 폰을 사주지는 않았지만 늘 긴장관계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나도 필요해. 친구들은 다 보잖아. 그 명분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이가 어려도 명분을 갖고 말하면요. 부모가 그 명분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근데 정작 학교 선생님들의 말씀은 다릅니다. 본인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지만 이제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진 지가 한 7, 8년 됐거든요. 본격적으로 쥐어진 지가. 그 7, 8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항상 손에 쥐고 뭐 이제 학교들마다 수업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는 이런 학교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학교의 지식도 그렇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 늘 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아닙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이스라엘에 관련한 다큐멘터리 보는 걸 좋아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 인구를 한 870만 정도로 보거든요. 좀 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녀들을 많이 낳는 나라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불편해서 미국에서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870만 명 중에 유대교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3분의 1로 봅니다.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데는요. 삶이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도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살려고 애쓰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는 여기를 떠나지 않는다.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제일 큰 도시가 됐고 이번에 이란이 주로 공격한 도시도요. 텔아비브였습니다. 텔아비브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예루살렘을 잘못 공격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슬람 사람들도 많이 죽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텔아비브를 공격합니다. 그 텔아비브라는 도시는요. 우리나라의 여러 대도시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금요일 밤이면 흥청망청 이렇게 밤새도록 음악을 틀어주는 디스코텍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거 없는 줄 알았죠. 그런 거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알지만 그렇게 딱딱하게 살아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도 크게 적극적으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사람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중에 약 40만 명, 그들을 제일 철저한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40만 명은요. 학교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도 이건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40만 명의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요. 한 나라 안에서 같이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받으면 우리는 복도에서는 계단에서는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따로 가르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 사람들을 늘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시책에는 좀 불편해요. 그 사람들 의료보험 카드도 만들지 않아요. 이제 자기들 안에서 의과대학을 보내면 그 사람을 이스라엘 정부에서 얘를 우리 동네 의사로 인정해줘.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의 방식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병원이라는 게 나름대로 이렇게 내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필요 없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40만 명이 있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그 사람들을 꼭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아, 저렇게 좀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해라고 그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사실 두 가지 다 붙잡고 싶어 하거든요. 예수도 잘 믿고 천국도 가야 되고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우리의 늘 고민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죠. 목사님 그래도 신앙이 더 중요하죠. 저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어느 날 곰곰이 바라보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인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늘 우리의 자리를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리가 달라지면 인생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3절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열매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열매의 시작이 어디였을까? 다시 1절로 돌아가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가 열매의 시작입니다. 자, 4절 봅니다. 한 칸 더 내려가도 됩니다. 예, 한 칸 더 내려가 보세요.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는 항상 시편 1편을 볼 때 1, 2, 3편은 내 이야기, 의인,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4편부터는 4절부터는 이건 악인들 이야기,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우리랑 상관없습니까? 우리 마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경계가 굳건한 것 같지만요. 하지만 이 경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계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복 있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이 경계는 어느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나눌 때 1, 2, 3은 믿는 사람들의 구절, 4, 5, 6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절. 정말로 그럴까요? 이 경계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훈련입니다. 자, 5절과 6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작이 뭐라고요? 자리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너 어느 자리에 설래? 너 믿음의 자리에 설 거냐? 너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이냐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믿음의 자리를 택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우리 전도사님하고 집사님이 찬양을 연습하는데 자꾸 웃음이 나요. 기분이 좋아서. 처음에는 한 분은 목소리가 너무 높고 너무 낮았는데요. 자꾸 부르시니까 가운데서 만나는 것 같아요. 아, 자꾸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걸 갖고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맞춰 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인생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잘 지켜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도 내가 지금 둘 사이에 껴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의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서 다윗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자리를 옮기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인생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시편 1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참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끼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겨도 죽는 것이고 전쟁에 지면 또 당연히 죽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자리를 하나님이 옮겨주십니다. 새벽에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새벽을 주시는데 우리의 새벽은 어떻게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새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채워져 가는 우리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떠나서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걷은 곳 떠나라고 아기스 왕이 말하였는데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불신앙의 자리이며 혼돈의 자리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분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믿음의 발을 든든히 붙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을 쫓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